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가 먼저 볼게요.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기도합시다. 오늘 성도가 죽음으로 받는 유익,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완성을, 구원의 단계가 더 높아지는, 완전히 가는 한 과정이에요. 더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울어요? 여기 2절에도 나오죠. 하늘로부터 온 처소를 더 있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이 땅의 생활 지긋지긋하고 하던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과 이제 아름다운 교제 나누며 하나님 모시고 사는 그거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면서 아무튼 현실 삶 살면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 많지요. 너무 힘드니까 눈물 나올 수도 있고 탄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아까 하나님 원망했다니까 어떤 데 원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원망할 답답한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튼 그게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죽음에 대한 확실한 생각을 갖자. 37문 문답 바로 합시다. 성도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죽음을 하는 것, 그것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체온도 나누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것 떠나는 것 외에는 잘못되거나 다 복된 거예요. 그렇죠? 믿는 자들이 영원히 그들 죽을 때 거룩함에서 완전하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엄청 했었는데 그게 완성되는 게 죽음으로 완성된다. 그거죠? 그리고 영화롭게 된다. 그리고 우리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부활할 때까지 쉬면서 기다린다. 여기도 잘못됐단 말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종류, 우리가 보통 세상이 죽는다는 말인 첫 번째입니다. 육체적인 죽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 이미 창세기부터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영적인 죽음,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하나님과도 분리되는 것.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죠. 그게 이걸 말하는 영적인 죽음이다 이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제일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7절 한 말이 뭡니까? 내 예수님 따를 텐데요.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죽어있는 자들이,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 그들 장사하기, 너는 날 따르는 게 급하다. 그렇게 말씀하신지. 아무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그 다음 세 번째가 영원한 죽음. 이 성경에 다 나오는 말들입니다. 이게 영원한 육체적인 죽음 이렇게 표현 아니지만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분류할 수 있다 그거죠. 영과 육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 성경에서 말한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 이걸 말합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육체적인 죽음, 이게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육체적인 죽음은 모든 인간,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렇죠?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하는 말 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나 비성도에게 그러나 그 죽음의 결과는 전혀 다르다.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 확정되는 것이 죽으면, 비신자는 영원한 죽음으로 확정이 됩니다. 오늘 문제에서는 그 성도가 죽을 때 한 말도 바로 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니까 오늘 살펴볼 게 그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육이 분리돼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이게 말하는 통상 세상에 보는 죽음, 그거죠? 그런데 성도가 죽을 때 주어진 유익, 불이익이란 뭐 잘못된 거는 말 없고 그냥 유익만 있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육신의 죽음도 죄로 말미암은 형벌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죽음 자체는 하나님을 받은 벌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아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죠? 벌이 없다. 지옥은 안 간다. 그렇죠? 그런데 왜 벌이 있는가? 한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가? 육신이 죽으면 죽는가? 그것 첫 번째가 죄책입니다. 죄책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는 범한 죄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받지 않는 말은 지옥 가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구원이 실패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대답도 하십시오.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죄에 관한 형벌은 남아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게 인용이 출애굽기 34장 7절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른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과거에 범한 죄들 때문에 그 저지른 데 대한 책임, 그것이 육신의 죽음으로 온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걸로 청산되고 마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말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과정에서 절대적인 유익이 있다 이것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 성화를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성화를 살펴본 내용이죠. 또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오늘 또 아까 제가 예배 전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고약한 생각이 머리에 콱 들박히더라고요. 얼마나 짜증도 나고 화는 난지. 그래서 역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엄청 내가 불쾌하고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얼른 그냥 돌려가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성경 말씀 그러면서 이제 해결하고 이게 예배 참석하기로 했는데, 우린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성화를 다 이룬 사람만이 들어가지요? 그렇잖아요. 거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화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 성화가 완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성화가 완성이 되느냐? 성화가 바로 완성된 게 우리 죽음의 순간입니다. 성화가 완성이 되는 반드시 육체적인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죽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예. 죽음을 거쳐서 성화가 완성된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해놨는데 보면 하나님 우리가 가게 되는 곳은 어디냐?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는 성화가 완성돼서 온전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죽음이 이렇게 육신의 죽음이 바로 우리가 거룩함에 완전히 이루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죽음 즉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과 십자가에 같이 달린 강도 중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을 때 오늘 너가 나와 낙원에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죽음으로 우리 영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보다 더한 거 바라는 게 뭐 또 있습니까? 없지요. 예. 그러니까 사실 죽음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 탄식하면서도 이 땅의 삶도 그렇지만 우리는 덧입기를 그리고 또 빌립보서는 그런 말 나오죠. 나는 빌립보 교인 성도를 생각하고 또 내 자신 생각해보고 고난가운데 생각해 나는 죽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남겨진 일을 생각하고 성도들 생각할 때 내가 남아 있는 것도 또 유익이다. 그렇게 사명하고 가는 게 있지 우리가 사는 건 그 외 건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것입니다. 죽는 이상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웁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됐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됐는데 심지어 내가 너무 사랑한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럼 엄청 부모 가슴 아프겠죠.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설명이 아마 되지 싶습니다. 아무튼 적시 영광에 들어가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영은 그렇게 되는데 내 몸은 어떻게 되냐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냥 매장되기도 하고 불에 태워서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뭐 뼈가루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이 죽어서 썩어진 무덤 속에 묻혀있던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몸도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죽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된 곳이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땅속에 썩어져 흙으로 돌아갔지만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이제 영육이 합해서 우리 영화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시켜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부활시까지 쉰다 이것입니다. 사실 그 찬송 이 세상에 고음과 일이 많고 참 죽을 일만 쌓였구나 제가 엄청 좋아하는 찬송 중 하나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우리 성도들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서로 만나고 기분 좋지요 하고 또 가족들끼리도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 그게 참 좋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살아보면 그런 시간들은 전체 삶의 부분 중에 사실 적어요. 양을 따지면. 그렇죠? 그 외에는 아무튼 인간관계 갈등,
삶의 조건들이 너무 척박하고 각박하고 어려움. 그렇죠?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경제적인 어려움, 요즘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 어려워요. 또 뭐 여기 있는 분들 뭐 저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그 상대적으로 박살감이라고 그러죠. 그죠?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외제차를 많이 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그 외제차 타는 사람들 싱 달리기도 좋아하고 그런다고요. 아무튼 그런 것, 아무튼 우리 삶 속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부터 자유함을 얻고 쉰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면 성도의 육신이 죽으면 이 땅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마치고 평안하게 편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으로 이 땅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조치다. 자, 이게 아까 내가 어린 이야기했지만 그 위에 이사야서 57장 1절 2절 이제 읽어볼게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 때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은 악한 자들 앞에 불려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열왕기상 16장입니까? 이거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이야가 먼저 죽잖아요. 어제 죽을 때 그 선지자 아비야 선지자 그렇게 말하죠. 너 여로보암의 자손은 그가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찢어준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 바로 섬기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다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 아들만 그렇게 안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아들만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 온전한 자였어요. 그래서 먼저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제가 이런 말을 전에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훌륭한 신앙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일찍 죽으면 우리는 생각을 그 죽음을 보는 각도로 달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엄청난 진로나 징벌이 가하려고 빼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져보나 저렇게 따져보나 죽음은 복이에요. 예? 왜 박지선 왜 웃으세요? 그래도 뭐 세상 말따나 옛날에 그랬죠. 뭐 개똥바지 굴러도 이 세상이 낫대요. 옛날 어른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술 한 잔 먹으면서 고된 노동하고 난 뒤에 나중에 막걸리 한 잔 먹고 고기 한 잔 주고 먹으면서 그 기분 좋다 하는 이야기들이 그거였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낫다.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에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이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그들이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고생을 하고 휴식이 줄 필요가 있다 생각되면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 안에 죽었기 때문에 복되다. 영원한 안식 주어졌기 때문에. 또 그다음 우리가 신앙을 잘 하던 사람도 중간에 가다가 시련이나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죽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여기에서 상급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다시 실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불신자의 죽음은 여러분 이래도 일찍 죽으면 손해일 것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 교인들은 장례식장 가서 절대 울지 마십시오. 가면 울면 그게 뭡니까? 아이고 나는 아직까지도 하늘의 소망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걸 그냥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게 지나지 않아요. 뭐 섭섭하기 때문에 그래요.
섭섭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요. 우리가 뭐 가족들하고도 좀 오랫동안 헤어지려고 그러면 공연히 보고 싶은 생각 들고, 뭐 저는 이게 소녀들 둘이 있으니까 좀 안 보면 그 녀석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전화 걸어서 야 인스트라 보고 싶다 그러면 애들 데려오고 그래요. 근데 그렇죠. 뭐 그런 정도 이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불신자의 죽음은 그 영혼은 즉시 지옥의 고통을 겪으며 주님 재림 시에 있을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게 된다. 우리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나오지만은 분명히 또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죽으면 육신은 땅에 있지만은 영은 형벌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분명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죠. 자, 그러면서 이제 죽음 이후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영혼 수면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체가 죽은 후에 부활할 때까지 영혼은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에 들어간다. 이건 분명히 성경적인 견해가 아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유해서도 나왔습니다. 또 우리 계시록에 보면 그 5번째 인을 뗄 때 목 잘린 영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의식 없는 상태에 들어간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 다음 연옥서를 조금만 더 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로만 카톨릭 즉 우리가 천주교라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동안 거룩함을 어떤 최고치로 이룬 사람들 소수만이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겨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 가느냐? 연옥에 가는 거예요. 왜? 공로가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공로점수 공로가 모자라서 연옥에 간다. 그 연옥은 결국 천국과 이 땅과 사이에 있는 중간지대예요. 그 중간 장소로 간다. 근데 거기에 가서 뭐하러 하느냐? 바로 성화를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하고 거기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 또 이제 알파가 있죠.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 위해서 헌금도 하고 그 사람들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플러스 돼서 점수가 다 되면 올라갈 만하면 간다 이것입니다. 그 있는 곳이 연옥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건 모든 면에 틀렸어요. 우선 성경은 인간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갇히고 영은 엄부나 낙원을 간다.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서로 교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도 그렇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내가 입이 타서 견딜 수 있게 물 한 방울만 좀 나서 주세요 했더니 여기와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게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갔다 없다. 이 세상과 저 엄부와는 왔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욥기를 제가 여러 군데 이야기하는데요. 갔다 왔다 올 수 없다는 그런 말을 계속 반복하는 말입니다. 또 이 사마 12장 23절은 다윗이 한 말이죠. 바세바가 난 첫 아들이 죽고 난 뒤에 그 아이가 내한테 오고 갈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는 서로 왔다 갔다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옥이 있다는 주장은
성경 말씀에 성경에 그런 말 아예 없어요. 연옥이라는 그 비슷한 단어도 없어요. 그리고 개념적으로도 전혀 없어요. 결국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연옥은 나쁘게 말하면 천주교가 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교인들을 붙잡아 놓고 돈 걷어내는 수단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죽은 자를 위해 성금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지옥 떨어진다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만 가톨릭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에 가짜가 들어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주교인들이 다 지옥 가느냐? 그건 단정적으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은, 그러나 천주교 자체는 가짜입니다. 그렇죠? 이 연옥설,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아주 결정적인 잘못된 교주 중에 하나가 연옥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걸 해가지고, 지금도 보면 죽은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죽은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 틀렸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 아까 우리 분명히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죽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성화가 완성이 돼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땅에 산 걸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 마지막, 마지막 종이 죽음을 태하는 우리의 태도. 죽음은 성화를 완성하는 길이다. 죽은 뒤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즉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아니면 믿음 있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믿음 아닌 것, 아까 말한 역사적인 신앙, 그런 것 갖고 신앙생활하면서 겉으로 무늬만 기독교를 살았는가, 그것을 결정이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게 천국 백성이죠. 그게 성도죠. 죽으면 안식을 누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든지, 그 사람이 교황이든지 아닌 상관없어요. 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보면 이 부분이 좀 불분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가면 목사님이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들도 보면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장례의 어떤 그 당에서 예를 들어서 안장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입관 예배라 이렇게 해보면 어떤 기도를 시켜놓고 보면 주여 이 영혼을 잘 받아주시옵시고 어떻고 그런 소리 해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 사람이 주님 품에 안기냐 아니냐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냐니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람 좀 잘 받아주세요 하는 기도는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진짜 제대로 아는 거 아니죠? 전도사님 그런 기도 한 적이 있는 모양인데 표정이 그랬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런 말 썼어요. 자, 여러분, 내가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부모, 형제가
우리 육신적으로 제일 땡기는 사람들이죠. 이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유명한 중이라고. 네, 가인은 딱 뭐 하면 그런 부분에 약간이 나오면 그냥 저하고 대항하고 대들어요. 그게 참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안타까우면 그렇죠?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고 그 사람 기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저는 아까 그 이름 뭐였죠? 그 우리 호연 누나 다현이? 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제가 가희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제가 거의 안 빼고 매일 기도할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 나온다고 왔다 이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 형제들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암 걸려서 죽어간 나이가 제가 저를 못 오게 해요. 동생이. 왜? 오면 형 예수 믿는 소리 할 거 아니냐. 전화도 안 받고 자기 가족 통해서 오지 마라 하고. 안타깝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잘못된 길이 아니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한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고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셔서 그분을 사랑하시는 부르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은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복된 순간입니다. 겁이 날 이유가, 공포를 가져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이 이렇게 확실해지면 절대로 이 땅에 사는 삶이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죽음에 대한 확실한 관점을 가져야 이 땅에 사는 막 위험한 게 닥칠 때 겁이 나고 위축되거나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못 믿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뭘 위협합니까? 고문을 가하고 고통을 가하고 죽음을 위협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죽음이 하나님 품에 아닌 순간이라는 걸 아는데 그들이 그 고문이 그들이 나를 죽이겠다는 게 그게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게 하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에는 확실한 걸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생명이 비겁하게 혹은 부끄럽게 연장시키거나 그렇게 할 연연한 하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더 살아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예요. 오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땅에서 삶을 감당하는 삶이 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렇죠? 내게 내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날이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것, 또 우리 크게 말하면 공동체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이 땅에는 우리가 내려다보면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마음에 엄청 갈등을 겪고 있는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텔레비전을 어떻게 켜보면 요즘은 뭐 군 네이버니 전에는 그 뭐 유니세프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단체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텔레비전에 그냥 그 아이들 뺏어 말라 있는 것, 병들어 있는 것, 요즘 또 보니까 그 전쟁 때문에 강간당하는 여성들을 돕자 그런 게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걸 다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게 참 제 마음이. 그래서 제가 막 그런 거 아예 안 보려고 외면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렇죠? 그런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어떻게든지 드러내고, 그래서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좀 내가 작은 예수가 돼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것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모를 때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중간에 주님 저 좀 놔주세요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뜻이야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았죠. 정말 부정 많고 부패 많고 자유당 시절에 엉망인 그 가난하고 배고프고 한 그 대한민국, 그거를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부정을 없애겠습니다. 내가 딱 생에 가진 그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떠나면요, 자기들은 자꾸 밖으로 나가요. 그게 엉망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뭐 자동차 사고 날라거나 어떤 위험 당하면 이렇게 몸이 움츠러들고 마음이 움츠러들겠습니다. 그럴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죽음을 두려워했나? 그렇죠? 본능적으로 느껴요. 근데 왜 두려워했나? 이 땅의 무엇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 시간 다음에 해야 될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걸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죽음의 앞에서 움켜쥐었나? 한번 냉정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쪽입니까? 이 땅의 것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장차 누릴, 우리가 죽음 순간에 맞게 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그거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의 삶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확실히 명심합시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어느 때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죠.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품에 가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